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심으로 인해서 무사히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인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전후 상황을 따져볼 때 그 집은 마리아의 친척인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의 집이었고 신랑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확한 근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동네 잔치로 진행되었는데 아주 먼 데서도 하객들이 찾아옵니다. 대개 한 주간 이상 진행이 되는데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집주인은 대단하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도 친척 관계인지라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지시함으로 인해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줌으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한참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큰 낭패입니다. 혼주 측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착오가 생겨서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대체 음료로 포도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당시 관습으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잘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계산착오요 이것저것 모자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생로병사, 생로무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별게 아니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이 풀과 같이 돋았고 그 영화도 금세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농경사회 아마 대농인 것 같습니다. 소작인을 거느리고 농사를 크게 지은 사람입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창고를 늘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분 좋게 부자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를 끝냈으니 편히 먹고 쉬면서 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실상을 제일 빨리 파악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인생 무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언론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두 개의 계란이라도 유정란과 무정란, 하늘과 땅 차이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계란의 모습입니다. 무정란은 골아버리고 유정란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헛되고 헛된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이라도 영혼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크리스찬으로 소문난 한 여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신앙이 매우 돈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시험 삼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당신 여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아닌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처럼 취급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손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풍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등장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암시였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슬림을 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머니인데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귀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인을 이야기할 때 극존칭어입니다. 왕이 왕후를 지칭하거나 귀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말을 의역하면 아주 겸손히 어머니라는 하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가요? 정중하지만 거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다 보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바로 일상 용어 표현으로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권, 노두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의 위치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입니다. 바로 조금 기다려보고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아무리 마리아가 어머니이지만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식입니다. 119 구조대원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나요? 평소에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연락하고 다급하게 부릅니다. 가끔 초청하는 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에도 간절히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도와주시죠. 그러나 괜히 단발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따로 행동하셔서 제자들끼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도 가능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신기하게도 걸어갑니다. 그 순간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선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위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체입니다.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은 없어요. 이런 수준으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따금 단발로 경험할 뿐입니다. 간헐적으로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마치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모습, 이 신앙은 바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도와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장사하듯 흥정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미숙한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금세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른 이해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는 큰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이 말을 보면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전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예고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파혼당하게 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큰 믿음이 담대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에게 큰 믿음으로 담대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으로 갑니다. 깊은 산중입니다. 수풀이 우거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냥개가 앞서고 뒤따라가는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나타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냥개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모습을 호랑이가 눈만 벌뚱벌뚱 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겁없는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보면서 열심히 치저대는 거예요. 왜? 호랑이가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그렇게 치저대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으로 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함께 하니까 이 사냥개 2마리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 함께 하기만 하면 총으로 땅 쏘고 끝나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 보세요. 6절에서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 예식은 유대인의 관습에 외출해서 집에 돌아올 때 또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정결예식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빨리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엉뚱한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입니다. 하인들이 이번에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다. 연회장에게 야단이나 맞을 일,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공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면 순종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중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고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을 위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그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손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에 굽히고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항해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불빛이 보입니다. 옆으로 비껴나라고 교신을 합니다. 반대편에서도 비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서로 큰소리칩니다. 여보세요, 빨리 비키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곳은 등대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등대는 비낄 수 없죠. 주인이신 예수님은 비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뜻 굽히고 순종해야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기쁨의 역사가 바로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뿔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준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직 마리아와 하인들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손님이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은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의 생생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도 손님으로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날마다 잔치집 같은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시는데 손님인가 주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잔치집 같은 환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